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3월 2일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산상병모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병모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너희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함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문혜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본향 성전에 불러모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구분하여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본향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심신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며 또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본향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시호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하옵소서.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에스더 종천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반주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되는 본향교인의 마음이 더 열려 더욱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이후 마지막 8번째 주일이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나가실 때쯤에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얘졌다고,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마치 환생한 것처럼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 즉 율법과 엘리야, 즉 예언들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사순절의 전주는 산상변모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수요일 3월 5일 수요일부터는 주현절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에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 작은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말씀 필사 노트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씩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0일 기간 동안 부활절 끝까지 필사를 잘 참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들에게는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함께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계산하는 방법이 부활주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39, 40까지 가게 되면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올해는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숯이, 나무 숯 있잖아요. 숯이 다 타면 재가 됩니다.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까만 재만 남는 것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회개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은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첫 설교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을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었고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장소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 즉 토요일이 되면 마을 안에 있는 회당,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나 선지서 등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느 때처럼 고향과도 같은 곳 갈릴리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서였는데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 공식 설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사야서를 읽으신 그
그 첫 설교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나신 후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회중들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쉽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읽으신 이 이사야 61장 1절은 당시에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에 남유다의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던 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지만 그 패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이며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6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이 땅, 가나안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가 언제일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설교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가난은 가진 물건이 적기 때문에 겪는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부족한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빈곤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지갑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음식이나 돈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비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음식도 아니고 돈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음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두 번째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겨 본 역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먼 과거의 조상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바벨론이 망하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35년밖에 지배를 받지 않았는데 그 35년 동안의 지배의 아픔도 아직도 그 아픔의 응어리가 완전히 씻겨져 내려가지가 않는데, 히브리인들은 말이죠, 저 출애굽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이 70년, 바사, 페르시아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이 200년, 로마의 지배를 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1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35년 동안의 아픔이 완전히 씻겨져 내려가지가 않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라는 단어는 정말 지긋지긋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라든지 구원이라든지에 대한 이 열망과 처절함은 그 처절한 정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는 이 말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독립을 이끌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즉 몇몇은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 정치적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나는 정치적 메시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그것 앞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것, 모든 인간이 그 누구도 이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 바로 죄라는 것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였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기 위해 오신 정치적 메시아였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먼 나라를 독립시킨 사람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의 설교로 인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이유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세 번째 설교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맞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디메오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어둠뿐이었던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눈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심지어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각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시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마치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시각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지금 충분히 과학이 발달되고 충분히 의학이 발달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영적인 죄에 대한 벌로 보거나 혹은 전생에 지은 큰 죄 때문에 현생의 몸이 아프다라거나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아니면 큰 종양이나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셔서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건가? 요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식생활이, 식사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은가? 평소 내가 자주 하는 자세가 좋지 않은 자세인가? 아니면 운동을 내가 요즘 안 했나? 나의 영양 습관, 자세, 운동 습관을 살피지 나의 영적인 죄를 바라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의학과 종교가 분리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된 사고를 인류가 가지게 된 것이 불과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당시에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멀리했던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질병과 몸의 장애는 곧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하거나 야만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때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과 몸이 접촉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나병, 즉 한센병이 비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큰 부정하다고 여겨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의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섬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은 곧 죄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도 모자라서 부정하다는 손가락질, 죄인이라는 딱지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눌려 있을 수밖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물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즉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병과 동일시되었던 죄의 눌림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때,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로 우리는 무언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하고 넉넉한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할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잘 살고 있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사는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이미 건강해, 이미 나는 건강해서 병원에 갈 필요 없어, 의사 필요 없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병들고 눌린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로 무언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심령이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삶 속에서 충분히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 가지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또 기독교를, 신앙을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뭔가 종교 생활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 때문에 전능한 신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고 싶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굳이 신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 스스로 나의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노예적으로가 아니라, 노예의지가 아닌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자유롭게 개척하기 때문에 나는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나는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딱한 시선으로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신에게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참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정말 이런 분들은 신앙을 가지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하신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 포로된 자를 위해, 눈먼 자를 위해, 눌린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은 나를 믿을 필요 없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만 나를 믿어라, 이런 피상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에 담긴 중요한 뜻은 이 부분을 곱씹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심령이 가난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심령 속에 텅 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른 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에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병든 채, 심령이 텅 빈 채로 가난한 채로 살고 있었구나 깨달으시고 고백해 보신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포로된 자를 위해, 눈먼 자를 위해, 눌린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인생의 패배자들만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의 마음속에 무겁게 눌린 것이 있고, 내가 부유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병들어 있는, 썩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신 여러분들, 죄의 포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함을 아시는 여러분들, 또한 눌린 마음을, 무겁게 눌린 마음을 부여잡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정말로 누구나 참 자유와 기쁨 안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이 참 자유와 기쁨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이 참 자유와 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저 사람 옆집 목수 요셉네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억눌림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또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니 이 예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주시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슬픔 속에 위로가 되며 절망 속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랑과 나눔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작은 손길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